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신명기 12장서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져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난주에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장 1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주받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를 바꿔서 제사장의 직분을 줬던 것 그것은 그림자다. 저주받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함에 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드렸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한 부분을 향해서 이 레위인들을 대접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대접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용서받는 그 제 용서함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이제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서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가나안 땅, 이게 막강한 세상의 힘을 갖고 있고 세상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그들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40년 광야 속에서 모래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40년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훈련 속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있어지므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동일해요. 애굽에서 건지나 세상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지금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율법 우리가 지키느냐? 마음 다하고 성품 뜻 다해서 하나님 못 섬김으로 죄인이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율법 지키셔서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나안 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일곱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가나안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냥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일곱 족속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가나안이 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구요? 옛 본성 제 육신의 소욕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낸 것을 일곱 가지의 제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에 육신의 소욕이 어디요?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것이 전쟁이고 이것을 다 내어 쫓지 않았을 때 무엇이 온다 그랬어요? 조금 남겨둔 것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이 여호수아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신명기 18장 9절서부터 그들이 쫓아내야 될 것,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징계로서 훈련을 받아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히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요. 이mina도 가나안 족속도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신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증한 행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상 숭배로 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던 여호와를 드러내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율례와 규례가 이방인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사를 드려서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주일이면 일주일이면 꼭 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때마다 그들이 죄를 지면 늘 해막에 와서 죄 용서를 받고 1년의 절기를 통해서 3번, 7번의 절기가 있거든요. 크게는 3번의 절기지만 그 안에 3개, 4개 절기가 있어요. 그것까지 다 다뤄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점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이니까 나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9절에 분명히 그 민족들이 섬겼던 행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 그거 반드시 너네들은 본받지 말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도 신을 많이 섬겼다.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자였다 그 얘기죠. 자, 근데 그 신들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10절 보세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지극정성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바치기 위해서요. 자식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자식을 얼른 불로 태워서 불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면 아니 그러면 신에게 지극정성을 하려면 쥐를 드리면 되죠. 그렇죠? 왜 자식을 드리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향해서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통해서 복이 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행위가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술자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술자가 누구예요? 점치는 거.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술객들의 얘기. 기륭을 말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륭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좋게 있습니까? 내 팔자가 펴지겠습니까? 더 꼬부라지겠습니까?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만물을 다 누구에게 넘겼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다스려가는 거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은사가 있어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끼치고 바치는 일도 있지만 결국은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여러분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암일, 장래 일에 대해서는 가려진 거예요. 그거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때 당시 누구를 물론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 무엇으로 역사한대요? 미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한 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그래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 그리고 무당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뭐예요? 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신들을 불러들이는 거. 자 11절 진언자 주문을 외는 거. 그래서 죽이면 도문도 그렇게 주문을 해서 1000번을 외면 뭐가 된다. 그건 이거 뭐예요? 네, 진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뜻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그게 진실한 신앙의 고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치료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막 1000번을 하면 역사가 일어났다라. 옛날에 그래서 저도 콩 갖다 놓고 1000번 하려고 그러다 50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50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우리가 잠깐 미혹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니까 그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은 되어진 일들이에요.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도 있어지는 거고,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고, 은혜가 은사가 왜 좋으냐?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다 소망을 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관계로 바로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과 나에게 은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은사를 점치듯이 무당에게 묻듯이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혼을 불러들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신을 섬기는 세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교의 문화, 불교의 문화 짬뽕이 되어져서 또 뭐가 나오죠? 무속인의 신앙이 지금도 얼마나 막 잘 맞춘다면서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줄을 붙잡고, 뭐 무속인들이 붙잡고 연예인들을 뭐 다스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건 귀신 장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8절 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 인간이 센 왕이었잖아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누구예요? 예, 귀신에게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머리가 아프고 중병이 들어지니까 누구를 불러요? 예, 기타 치는 자, 뭐 이거 치는 자 불러서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 띵까띵까 음악만 하면 그냥 다 도는 아니요. 다윗은 누구를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찾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이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방법론을 쓰지 말고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찬송이든 기도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니 왜 쓰잘데없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만 해도 이렇게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나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요. 나 목사니까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원치 않는 것이 시시때때로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쓰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라고 누구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독교 안에도 방법론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의미를 부여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좋지만 어떤 결과를 향한 주문을 외듯이 이렇게 진언을 하든지 뭐 교수를 부리든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받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고 이제 뭐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얻어 터졌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장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딱 여러분 안에 숨은 돼요.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복음이라니까. 구약에도 예수 증거했고 신약에도 예수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져서 깊은 은혜 안에,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룰 수 있는 가정이다. 지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지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무릇 이런 일을, 자 18장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증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렇게, 그거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쫓겨나면 그들에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와 수고와 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해지냔 말이에요. 제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완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법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또 죄를 실수했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하는 대로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문자를 가지고 지금도 완전하라 막 온전하라 이렇게 가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왼쪽이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와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이고, 축복을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데 신약에 오면 누구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4절 보세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은 어떻게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내 하나님 15절 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이제는 누구죠?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신권을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왕은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신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제사장이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성막에 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제물로 드려주실 제물이 되셨던 것,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이제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며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러면 모세는 지금 뭐예요? 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8절 한번 칩니다. 신명기. 내가 그들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으키고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제 선지자 하나를 또 세워서 그들에게 주는데, 내가 그에게 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 그거 받아서 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제 죽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34장 10절 쳐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며 아시던 자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향하여서 모세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니까, 그럼 모세는 누구와 대면했어요? 네,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 그림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 구약 성경을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제물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또 뭐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다 이뤄내시고 구약 성경을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당신이 그것을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1절. 예,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보내셨던 것처럼 제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얘기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이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16절 볼게요.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졌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16절 보세요. 자,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도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왜? 죄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엄이 나타났을 때.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던 거죠. 우리가 들으리이다. 당신에게 말씀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를 세웠던 배경이 왜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요?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달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이해죠. 십계명이죠. 3절.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요. 자, 6절 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 6절.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7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봐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사역이 이제 그림자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증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던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죄에서 우리를 누가 건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18절
선지자는 어떤 것이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향해서 일으키는데 선지자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입에 둔데 모세의 입에 두었던 것처럼 내가 그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다 그림자다.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일 뿐인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에레미야 1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너는 반드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며 내 입에 대시니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레미야 손에서 여호와의 손에 입에 대시니까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누구에게 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뒀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오늘도 그런 일이 있느냐? 그때는 성경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침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늘 자랑하잖아요. 나도 환상을 봤는데 막 여기가 쪼개져가지고 여기 막 놓았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어도 그래서 성경을 집어넣었다고 그래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니요. 등짝이 부러지도록 아프도록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없었어요. 감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여튼 교회 단에 올라가서 울래는 거예요. 아니 안 나오는 눈물을 또 어떻게 울겠어. 그건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또 철야를 해야 된다네. 개척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맨날 앉아서 철야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3시, 4시, 5시까지 책을 읽어요. 네. 기도는 뭐 12시까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고 나서는 그러면 그걸 위로로 삼았어요. 등짝이 뻐겨져요. 네. 그러면 내가 새벽 5시까지 뭐 했다? 네, 철야했다. 이것으로 막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이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그래서 몸 다 상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요? 무척 책을 많이 봤어요. 무척 책을 사서 책을 산 돈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정말 버린 책도 만만치 않지만 책을 사서 책을 공부한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런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지금 집에서 놔두는 이 성경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 몇 군데만 안 읽고 더덜더덜해져요. 그럴 정도로 저는 사실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니까 이렇게 입에 집어넣어졌더니 비나이다 입에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안에 은혜 붙잡고 사랑 붙잡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예요. 딴소리해서 이 방송 나가면 안 돼요. 자,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입에 넣어준 그 말씀을 어떻게 그냥 선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선지자랑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다 믿었냐요? 안 믿은 사람도 많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너가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심판으로요. 형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또 봅시다.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은 자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키는 자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깨우치는 것이요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요 영적으로 무딘 그들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깨우치는 거지 택하지 않은 백성을 깨우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 입을 열게 해주셔서 그렇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 기록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하나의 선지자, 많은 선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서 어떻게 일했나?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지라도 주제는 한 가지. 오직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림자고 모형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4장 24절 보세요. 예? 잘못 쳐온 것 같으네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초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할 말. 또 사역이 뭐예요?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려. 그래서 이 손이 죽었는데 예수님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한쪽이 이렇게 뭐예요? 문둥병이 아니구나. 중풍병으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죽은 자 살려서 생명 주시는 일밖에 안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모두 다 어떻게 풀어요? 살리는 것으로 풀면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내 아픔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살리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서 주셨다. 그 얘기죠. 당신은 스스로 말하는 것 아니다. 49절 치세요. 자의로 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예수님이 하실 것, 아버지께서 하실 것 주셨다는 것. 이를 것을 말씀하실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게 뭔가 보세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뭔지래요? 뭐래요? 영생이에요. 난 이런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아는데 그 명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게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간다면 맨날 예배만 드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아니 그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때, 가장 여러분들이 즐기지 않고 즐거운 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 천국을 누려가는 그 상태가 뭐예요? 예배다, 찬미다, 교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육되어 가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에서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누리면서 주님 앞에 깨달음 받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조금 더 이웃과 더불어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고 교제이단 말이에요. 주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교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내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뭐예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신명기잖아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그래서 유대인의 통로를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 누구예요? 구약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나가면 복음이고, 복음은 뭐예요? 영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멸망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는 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그들은 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누구예요? 모세였는데, 자, 8절. 시내산에도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 교회에서 있었고 그들은 뭘 받았대요? 생명에도, 그래서 구약에도 뭐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생명, 도옥, 이게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예요? 곧 누구라고요? 네,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풀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빨리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래네. 그 누구죠? 베드로가 설교한 거, 그리고 또 누가죠? 빌립 지사가 설교한 거, 그리고 바울이 설교했던 것이 설교의 패턴이에요. 가장 거기에 근접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시면 안 돼요. 가시고 성령 받아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죠? 3년 반 공생일을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설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쏙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고 설교가 뭔가를 여러분이 실지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율법의 멍에 묶인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죄에 묶이고 사단에게 묶인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걸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신다니까. 근데 구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점점 어쨌든 공부를 해 나가니까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나 더더욱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었던 것,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구약의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도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라도 그들은 죄를 짓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누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육을 가졌고 땅에 속했으니까 무너지고 쓰러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입고 어떻게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만큼 알면서 복은 이만큼 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린아이에게 다 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못 맡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귀한 것을 줬는데 귀한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육신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욕심과 탐심을 향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려놓자. 그렇게 구해도 안 줬는데 뭐 그렇게 구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도 안 줬는데 뭐 그거 안 구해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또 그러실 거죠. 목사님입니까? 그랬죠. 아니요. 목사는 더 얻어질 턴리가 더 많고 훈련받을 일이 더 많고 많은 것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 거지 목사지 여러분보다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연단 훈련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아시고 계세요. 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예요? 종으로 사람으로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때로는 뭐죠? 중보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뭐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근데 또 모세는 뭐를 부름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대명사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이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승질나서 어떻게 해요? 두 번 내침으로 말미암아 어디 못 들어갔어요? 예. 자, 6절 볼게요. 자,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맡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집으로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 아들로서 충성했으니까 다른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모세는 대속제물이 되지 못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대속제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도 해나갑시다. 율법은 또 뭐예요? 중보자로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로도 대표로 해요? 율법을 대표로 해서.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예요? 오직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끝나면 안 돼요. 모세 얘기로 끝나서 장황하게 끝나면 큰일 나요. 누구로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 살피지만 너무너무 깔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2장 7절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죄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그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 심판 형벌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율법 다 육신으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고 오셨도다. 그것이 얼마나 망극한 일이냐.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이지 정말 살피고 눈을 뜨면 놀라운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육체에 있어 한계를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보다는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잠깐은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없애요? 마귀를 없이했다. 마귀를 없이했다는 건 뭐를 없이했어요? 죄를 없이했다.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는 잠깐 동안 우리가 못하심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 같은 형제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르시기를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의 영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아유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철이 없거든.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도 그거 못 믿거든요. 땅에 거 절대 못 놓거든요. 요 자존심 절대 못 내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걸 자기의 생각 안에서 머물러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안고 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15절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사단 떠나간 거예요. 자, 17절 하도 많이 해서 뭐자.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어떻게? 언제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나버렸죠? 말씀이 펴져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졌느냐 양식이 되어졌느냐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 세대들에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상 숭배하는 거, 가증이 여기는 거, 복술자, 기룡, 요술, 무당, 진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거 용납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묻고 있어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은 어떤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모래바닥에서 늘 텐트에서 살다가 그들은 어떻게 집 짓고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현실의 그 세계, 세상의 세계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면 내가 좋아하는 뭐야? 텔레비 딱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딱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의 육신이 그런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늘 수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가요. 탐심으로 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 다 지키셨으므로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은혜의 출발점이요 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고 감으로 우리 안에는 늘 항상 우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했어요. 자, 어디 갈까요? 자, 18절, 19절 하세요. 물은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서 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19절에 대한 말씀이 한 가지로 얘기하면 18절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입에 말을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예, 죄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절. 내가 구하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예, 많은 거예요. 많은 거고 오늘은 싹군 목자가 많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면 싹군 목자가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싹군 목자도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택한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목사로서의 직임을 가진 자는 직임을 잘 감당하리라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줄 알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한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향해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이뤄요. 목사를 하든 전도사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이 택한 백성 그냥 다 직임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요. 부름 받고 일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짓 목자가 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불택자고요. 불택자를 어떻게 보냐? 이제 요한복음 10장 가서 풀어내겠지만 불택자는 어떻게? 세상의 일을 추구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는요. 그것을 땅의 것을 이권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거짓 목자는 판단이 나는 거고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였으니까 하늘의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직임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이란 성경이 말씀하신 선에서 끝나면 된다. 그러면 성경은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다는 사실로 끝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한 번을 통해서 은혜로 와주느냐 감사로 와주냐 깨어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자히 내 이름을 고하든지 그냥 내가 오늘 신천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를 잘못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준비해야 되겠대요. 신천지 사람이 와가지고 시간 다 갔네. 신천지 사람이 왔는데 그 교회를 새벽 기도로 왔는데 막 남자들이요 한 10명이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나가라고 막 싸움을 해가지고 남자가 막 왜 이렇게 해서 허리가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네. 허리 다쳤다 그리고 막 경찰 부르라 그리고 이쪽에는 또 뭐 권사님인데 손이 다쳐서 피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경찰을 불렀는데도 나가라고도 안 나가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왔다 그 얘기. 자기가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땅의 법은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해방을 한다면 당연히 경찰 불러서 그들이 말을 안 듣면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도 그게 종교법이 어떻게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제재를 못 하대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준비해야 되나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살피면서 큰 교회도 깨당한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했대요. 안 나가니까 2년 3년을 그들은 투자를 해서 와서 있다는 거만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막 이렇게 해서 다 쏟는데요. 신천지는 모르고. 그래서 500명 모이는 성도 교회 중에 200명을 끌고 나갔대요. 목회자 목회 할까? 하겠죠. 300명이 있으면 하지. 네. 그들이 더 중요하니까 더 하겠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큰 교회에서 설문조사.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요. 그래서 1대1로 다 설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아무한테도 교회에서 비밀로 할 테니까 각자 이렇게 보지 않게 이렇게 쓰라고 해서 각자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각자 이름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펴서 교회에서 뒷조사를 다 해보고 나니까 그게 신천지. 잘해가지고 잘 먹이고 잘해서 어쩌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공부하러 다니자 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는데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또 어디 공부하러 가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뭐 더 잘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 쫓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데는 자꾸 가세요. 정말 더 잘 가르칠 거거든요. 더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면 지금 우린 기초를 좀 닦아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났대잖아. 그렇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한두 끝도 없어요. 지식은 어디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비유풀이를 잘해요. 비유풀이를 그대로 제대로 맞췄다니까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뭐라고 막 그리던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듣다가 잤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 신비스럽기 때문에 좋지만 그 새로운 것들이 어때? 딱 복음으로 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지, 육체를 입은 사람이 없으면 보혜사예요. 다 늙어서 깨끗해가지고 입술에도 뻥뻥뻥뻥 하더만. 그분 죽으면 어떡할 거래요 지금. 그분 죽으면 어떻게 영생을 가진 자는 보혜사 성령님이 왜 돌아가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못 당하더라니까요. 종교법으로 그게 어떻게 못하게 돼 있나. 그러면서 그거 못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다. 그건 지은애지.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그거 가짜야 이렇게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에 그 교인이 아무 얘기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정말 어떻게 그냥 이 벽에다 벽치듯이 그냥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나이가 있으시고 막 목사님은 단에서 있으신가 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목사 가지고 뭐라 그러고 장로님은 또 거기다 댓글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러고 막 얘기고요. 또 뭐라 그러더라? 네? 대화가 안 된다 그러고 막 너무 뭐 때문에 뭘 잘못했는가 봐. 거기에서 그 신천지에 대한 뭐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래가지고 떼거리로 왔는데, 또 다음 영상을 보니까 몇십 명이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 문을 못 열고 교회 못 들어가고 그냥 바리게트를 치고 막 그런 사건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 얼굴에. 자, 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내가 구하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여호와를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한다니까요.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약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왔죠? 신약의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자, 또 어디 있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로 나오고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물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불택자는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리고? 여러분과 나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든 만봉하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허물과제를 감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혹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18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어머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당신이 내가 여호와의 말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걸 확증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하고 가야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선지자를 세워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 내버려두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자,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포즈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줄 거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되시는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예, 이 땅에 심겨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어떻게요? 그대로 이루셨다. 그 얘기죠. 11절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떻게 10절과 같이 열매를 맺힐 것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뭐래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거 그렇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다 이뤄냈던 거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뭐 되신 거죠? 영생으로 그렇게 오셨던 것을 뭐예요? 선지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를 2000년으로 삼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시대를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6000년의 역사를 향해서 6일의 일에 대한 것을 창세기 6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2000년이 지난 말세를 향해서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또 구약 성경을 어떻게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므로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의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은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거기까지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